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아마샤 뒤를 이은 우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4장 21, 22절,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단락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대신 거기서는 우시야라는 이름보다도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무난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왕으로 등장하는데 역대기는 보다 상세히 우시야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5절까지의 단락은 대략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며 경배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성경은 그 당시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하에서 왕이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유다 왕의 직무 수행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시야는 왕으로서의 직무도 또한 최선을 다합니다. 외적과 싸우고 선왕 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강한 군대를 준비합니다. 국방에도 힘을 쓰죠. 특히 1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은 신무기 개발에도 전력을 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7절과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우시야가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는데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강성함이 우시야의 타락의 교만의 계기가 됩니다. 우시야의 타락은 대체로 지난 왕들이 보여준 우상 숭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우시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는 특별한 왕이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함으로 성장했고 율법도 무시한 채 제사장의 직무였던 분향제사를 제사장도 아닌 왕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용감한 제사장들이 왕 앞에서 충언을 했지만 그것도 거부하고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시야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우시야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죠. 부정한 상태로 왕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별궁에 머물고 대신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시야가 죽자 요담이 왕 위에 오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22절을 보시면 우시야의 행적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1장 1절과 6장 1절을 참고하면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은 해에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 27장에는 요담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에 실려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물론 열왕기보다 역대기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성전을 증축하고 유다 산지 성읍들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래서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러나 역대기는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적고 있어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이죠. 열왕기하에서는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좀 밝혀줍니다. 추측해보건대 아버지 우시야가 당한 일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아예 두려워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2절을 보면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나 혼자는 그럭저럭 잘 믿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요담은 25세에 즉위하고 16년 통치한 후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28장은 요담의 뒤를 이은 아하스 왕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6장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이 아닌 북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습니다. 선왕 때와는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저지릅니다. 우시야 나병 사건 이후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보자면 그 아들 아하스도 아버지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예배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 당시에 부패했던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에 더 많이 노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에돔, 블레셋의 칼을 통해서 유대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큰 살육과 약탈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고대 근동의 신흥맹주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성전과 왕궁 보물까지 다 꺼내서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에게 다 내어주었어요. 하지만 아수르는 뇌물만 받고 오히려 유다를 정벌합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역사 이야기 한가운데 8절에서 15절에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쳐서 크게 살육하고 약탈하고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는데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오뎃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귀성하던 이스라엘 군대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유다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도를 넘어서 살육하고 약탈하고 형제 백성을 포로로 잡은 것이 웬 말인가? 과연 이스라엘은 무죄한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당장 포로들을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씀에 반응하는 에브라임 자손 지도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어요. 포로를 데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회중 앞에 내어놔요. 그러자 12절에 기록된 그 믿음으로 순종한 에브라임 지도자들이 유다에서 약탈해 온 물품들을 가지고 포로들을 입히고 먹이고 감싸주고 치료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포로들을 여리고 성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유다로 귀환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선 훗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 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역사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역대기 기록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칼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베풀며 화해하며 고통당한 이들을 입히고 먹이며 회복시킨 그때 그 사건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전하시는 복음이 가져올 생명과 안식과 평강을 미리 보여주는 역대기의 핵심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에게 자비를 베푼 역사는 훗날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 죽어가는 유대인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다시 재현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와 제자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평강과 구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겪고도 아하스 왕은 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유다를 친 아람 왕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요. 23절을 보면 유다보다 아람이 강하니까 아람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할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기구들을 다 부수고 성전을 폐쇄시키고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하스 왕이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이 모든 일을 하나님만 탓하면서 더 반항을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애당초 자기 죄가 있는데 자기 죄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 탓인 겁니다. 이것은 오롯이 잘못된 길을 가기로 선택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역대하 26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